지도를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두 지도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면 되고, 왜 띄워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의 지난 시간까지 침묵시대 끝났죠, 그죠? 침묵기간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오시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사역을 하시는 내용들, 그래서 순환받으시러 들어가시기 직전까지의 사역의 내용들을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그걸 다루는데, 예수님이 저 지도에 나오는 저 지역들을 5만 대를 다 다니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쭉 내용에도 저 지도에 나오는 주요 지역들이 나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에 저기 빨간 글자로,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지도죠. 오른쪽 지도입니까? 칼라 지도 보시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위에 예루살렘이 나오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나오죠. 예, 그 사마리아로 더 올라가시면 위쪽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입니다. 주된 사역지. 여기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좀 더 나가시면 그 컬러풀한 지도에 위쪽에 있는 작은 호수가 저기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 보시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데가볼리도 예수님이 좀 가십니다. 그 바로 밑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라사의 광인 아시죠?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예, 저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맨 위에 가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도 있죠. 예수님 여기도 가십니다. 그리고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단색 지도 보시면 저 꼭대기에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두로하고 시돈이 보이실 겁니다. 저 이방이거든요. 저기까지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주로 걸어 다니십니다. 걸어 다니시는데, 그렇게 사역을 쭉 진행을 하십니다. 저 지도를 열어놓고 저희들이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활동했던 주요 인물들 해서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왜 이것을 먼저 살피냐면, 이 주요 인물들이 당시 유대 지방의 분위기를 끌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곧 백성들의 상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회, 정치, 문화, 종교,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 알아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어떤 분위기 속에 오셨는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사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는 안다면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려웠단 말은 당시 유대의 분위기가, 이 주요 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이겠죠.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요즘 공교육에 진화론이 거의 깔려 있지 않습니까? 진화는 론일 뿐인데 그걸 거의 진리다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분위기거든요. 진화론 깔려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창조론이잖아요. 그 진화론이 깔려 있는 데서 창조론 믿고 있는 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자본주의가 저희들의 근간이죠. 돈이 주인이죠.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그리고 청소년들, 여러분 사역이 힘들다 체험하고 싶으시면 청소년 사역을 해보시면 피부로 절감하시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말도 안 통하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청소년 사역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 안 앉아있죠. 설마 청소년들이 이 유튜브를 보겠나? 볼 리가 없지. 청소년들은 전두엽이 덜 발달되어 있어요. 아직 인간이 덜 됐다는 거지. 그런 종족과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느긋하셔야 돼요. 이돼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많이 배웠습니다. 허허허가 되는데 요즘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공교육의 진화론,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 사회, 그리고 말귀 못 알아듣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창조론을 가르치시고, 이 땅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가슴 깊이 품으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청소년 사역 하시겠습니까? 청소년부 교사로 오시겠습니까? 이러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보통 안 와요. 청소년부를 안 와요. 연말에 교사 지원 받아보면 청소년부 지원을 거의 안 해요. 알거든, 분위기가 어떤지. 예수님 오실 때 유대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안 왔습니다. 그냥 가봐야 뭐 빤한데. 딱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셔도, 그 복음을 전파하셔도 그 복음 이해할 수 있겠나 싶고, 쟤네들이 수용할까? 쟤네들이 믿을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이 오늘 이 주요 사람들인데, 먼저 사내들인 공예를 잠시 보겠습니다. 혹시 책 읽어오셨습니까? 예, 그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문화, 뭐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심지어는 그 유대 민족들의 일상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내들인이 그 정도로 이제 권세가 있었고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의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장 중에 대빵, 그러니까 대빵 제사장을 줄이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당시 사내들의 의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보시면 이 대제사장 역할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주요 역할이었고 임무였거든요. 근데 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냐면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잘 보여야 된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밑비면 그 자리에서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 관심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 그래도 입신양명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이끌 생각은 안 하고 정치하러 나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맨날 삐쩍 마른 꼴이나 먹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보는 건 그 담임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는 그게 단주라는데 그게 영양가 없는 삐쩍 마른 줄기란 말이에요. 그거 틱틱 던져주면서 자기는 오만대 정치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상태,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라고 자주 나오죠. 사두개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 주요 인사였고 지도자였죠. 근데 이 사두개파가 어떻게 해서 이제 사두개파로 쭉 이어져 왔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에게부터 출발했거든요. 이 사독이 다윗 왕 시대의 사람인데 다윗이 힘들 때 이 사독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예를 들면 압살롬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참 유능한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자식 농사 실패해가지고 그 착한 아들을 갖다가 망나니 일으켰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고 반란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거든요. 다윗이 도망가죠. 그때 사독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남아가지고 이 압살롬 편을 든 게 아니라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역할을 해주고, 또 언제 역할을 하냐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그때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얘가 반란을 또 일으켜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 지가 막 나서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때 이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잘못하면 사독 죽어요. 아도니아가 이미 거의 왕 되는 분위기인데 꼬마 솔로몬한테 사독이 기름 붓다. 아도니아 와서 바로 죽여버리죠. 네가 무슨 왕이고 네가 제사장이 이러죠. 근데 사독이 그것 불구하고 다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다윗 가문을 도와줘요. 이것을 인정받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고 민족 중심이고 그 하나님 중심의 고집을 다 갖고 있던 진짜 멋진 사람 사독. 이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가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로 바뀝니다. 완전 변질돼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안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저 세상 안 믿습니다.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나오죠. 바울이 잡혀갔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딱 앉아있는 거 보고 둘이 싸움 붙이잖아요. 딱 싸움 붙일 때 무슨 주제를 딱 내냐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없다, 바리새인은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가 그 조상 사독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정치 세력으로 변질돼 버려요. 제사장, 특별히 그 유대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백성들의 상황 안 봐도 빤하죠. 그 다음에 바리새파,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종교적인 야욕이 컸던 사람. 이 정치에서 세상 권력으로 클리는 사람 말고 종교적으로 확 가가지고 여기서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을 추구했던 이 바리새파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 종교인으로 행세하면서 그들로부터 사랑과 인기를 얻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면 별로 안 중요해요. 사두개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라 하면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면 다다. 이게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종교적인 나의 야욕을 이루면 된다. 이게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가르치고 지키라 하는데 자기는 안 해.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인이었잖아요. 종교인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하게 된 거죠. 질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야욕이 이제 딱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126쪽 가시면 서기관과 율법사와 랍비, 이 사람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 다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사도 그렇고 랍비도 그렇고 다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26쪽의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그들의 가르침은 형식의 치우침으로 외식에 빠졌던 것이다. 이 외식에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전체 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흐름과 사건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전달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럼 대제사장, 랍비, 서기관, 율법사들을 보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원하시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럼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이삭의 손자 요셉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못 맞추시더라고요. 이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 아들고 누구 손자고 누구 할아버지인 거,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실제적인 영적인 생활. 우리의 영의 상태가 곧 우리의 삶의 상태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곧 관계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삭의 손자가 누구죠? 요셉이죠. 그죠? 그걸 아는 거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심지어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결정하는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지식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진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하신 사건들에 담아두신 그 영적인 원리들, 그것을 캐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지식 자체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역사적인 지식을 몰라도 된다, 그건 아니죠. 이걸 모르면 의미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하고. 다시 좀 넘어와서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율법사들을 보면서 이들이 빠졌던 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해요. 왜 안전하냐면 돌아오기가 쉬워요. 자기가 봐도 뭘 잘못한 게 분명하고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했는 게 확실해. 자기가 알아. 돌아오기가 쉽다고요. 나는 나쁜 놈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외식의 가장 중요한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만 해요. 근데 진짜 심각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접근하고 들어가면 그분은 화를 냅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착하게 잘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있나? 11조 빠진 적이 있나? 내가 뭐 남 해꾸질한 적이 있나? 내보고 왜 죄인이라 그러노? 외식입니다. 그게 자기의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나는 선하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생활은 잘합니다. 뭐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 이래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고르반 해가지고 뒷돈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논리를 틀어가지고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고르반도 자기한테 잘못이 아닌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사기꾼이었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 논리에 맞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린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죄인이 아니래. 예수님 볼 땐 죄인이. 이 정도로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는 바리새인들은 말은 했지만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았죠.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 그럽니다. 저 사람들의 말은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 말씀인데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은 하고 삶은 바뀌지 않는 지도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뭐가 되냐면 그의 삶과 행위가 뭐 조금 발전하고 이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괜찮은데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서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침 속에도 어떻게 바뀌는지 진리가 나가지 않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데도 그 말씀 속에 인간 영혼과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원리는 담겨 있지 않아요. 왜? 자기가 몰라. 그런 지도자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된다. 맨날 자녀들 보고 바꾸라 하면서 내가 안 바뀌면 자녀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 내용 속에는 자녀들을 바꿀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말 자녀들이 바뀔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속에 바뀌는지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아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해요. 자녀들에게도 뭐 말로 이래 쪼고 이래 잘 안 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까. 그래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덜발달된 그 애들만 다 모여있는 상태에 성경이라고는 하나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경을 제시하면 막 잠부터 잘 나와는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다 오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죠. 129쪽에.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쭉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시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돼 있고, 그래서 130쪽 보시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시면 어떻게 태어나시게 된 배경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 AD 4년경에 호적하라 그러죠. 그래서 올라가시는 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참 이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처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딱 당시 유대 분위기가 딱 마구간이었어요. 말이 사람 말 알아듣습니까? 말이 사람에게 관심 있나요? 없습니다. 딱 마구간 분위기, 동물적인 분위기. 못 알아듣고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작은 모델이죠. 미니어처 같은데 이 작은 마구간이 하나님이 유대의 아들을 보내신 그 분위기다.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32쪽에 보시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가 그 다윗 그잖아요. 다윗 혈통이죠. 그래 되십니다. 쭉 132쪽 밑에 셋째 줄 보시면 다윗의 씨 순 아들이라고 표시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영원히 왕위를 이어주겠다는 한 자손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 약속을 다윗에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가시면 그런데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에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조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는 더 이상 다윗 왕조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다윗 때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이미 메시아 약속을 하셨고 아담, 하와 때도 이미 메시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는 과정에 굉장히 환란이 많았죠. 대가 끊기는 위기도 있었어요. 책에 나오죠. 133쪽에 보시면 위에서 둘째 줄 아달랴라는 여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독한 여자입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독한 부부 있지 않습니까? 이 독한 부부의 딸이었거든요. 유다 5대 왕 요람에게 시집을 오죠. 시집을 온 다음에 자기 손자 왕자들 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아스만 살려두십니다. 그게 다윗 혈통이 이어지게끔 하시는. 참 메시아 태어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참 위기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조금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의 가정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미가 보입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면 아니에요 이래 되니까 저를 보세요. 근데 됩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단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자꾸 맞추려고 애써야 됩니다.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고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우리가 자꾸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쓸 때 우리 대에서 이만큼, 우리 다음 대에서 이만큼, 그 다음 대에서 이만큼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셔서 한 200살까지 사셔가지고 벽에 뭐는 바르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셔야 될 겁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다루는 게 예수님의 족보가 2개 다 나와요. 실제로 2개입니다. 하나는 요셉 계열의 족보고 하나는 마리아 계열의 족보입니다. 여자의 족보를 쓰고 있어요. 자, 봅시다. 복음서에는 자, 133쪽 가운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읽어오셨으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명태 아닙니다. 마태입니다. 이 마태가 썼는데 마태차도 있던데 마태가 썼는데 마태는 뭘 초점으로 썼냐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은 뭘 관심이 있었냐? 메시아에 대해서 뭘 관심이 있었냐면 그 마태 네가 말하는 그래 그 예수 메시아라며. 그럼 물어보자. 그 예수 있잖아. 아브라함 자손 맞나? 그 예수 있잖아. 너가 메시아라는 예수 마태 네가 지금 메시아라는 걔 있잖아. 다윗 혈통 맞나?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 붙잡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던 사람이잖아요.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맞나? 그 혈통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계열로 족보로 쫙 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이방인이거든요.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뭐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 없고 여호와 몰라 그냥 한 신 이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쭉 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죠.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를 누구로 소개할 건가?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방인들 관심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뭐라 해야 되느냐?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이 세계를 창조한 너드가 최고 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의 아들, 참 신이시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로 갑니다. 그 누가복음 3장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그 족보가 어떻게 딱 시작되냐면 3장 23절에 쭉 보시면 요셉의 아들, 헬리의 아들 요셉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헬리의 아들 요셉,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의 아들 요셉의 족보를 하면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예수는 헬리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게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에서 예수가 그 아들인데 쫙 하나님까지 딱 올라가거든요. 신의 아들이다 이래 돼요. 마리아라는 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마리아 족보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헬리의 아들 요셉 이래 표현했을 때 헬리가 누구냐면 마리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헬리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이 헬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위를 갖다 아들로 표시한 게 이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였던 거죠. 마리아의 족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여자한테서 났단 말이에요. 남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조금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맞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도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 계통으로 쫙 올라가도 다윗이 나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 혈통이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인 거예요. 섞인 게 없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혈통으로는 다윗에서 나셨고, 정확한 다윗의 혈통 맞아요. 약속의 자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다. 남자의 뭔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왜? 여자의 족보를 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딱 언급되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맞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 그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다윗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쭉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30살 되실 때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입니다. 사적인 생애고, 이때 헤롯이 예수님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를 치죠. 근데, 자, 137조 위에서 둘넷 여섯째 줄 보시면,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았던 것이다 되어 있죠. 이걸 누가 알아봅니까? 헤롯이 알아보죠. 근데 여쭤볼게요. 헤롯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인정 안 하는 사람입니까? 인정 안 했던 여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을 때 비웃고 그 피투성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별거 아니네 저거 막 이러면서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수치를 주는 거죠. 그래갖고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버리잖아요. 그게 이 헤롯이거든요. 헤롯인데,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율법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 돼 있노? 이래 물어봐요. 이거 안 이상해요. 불국사 주지스님이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성경책 읽고 있는 거예요.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조계종의 대빵이다. 어떤 주지스님이 성경책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 어쩌겠어요? 쫓아내지.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거. 그 영화 아시죠? 이상한 놈, 좋은 놈, 또 뭐지, 나쁜 놈. 이병헌 나오고 송강호 나오고 정우성입니까? 나오는. 거기서 지금 본문의 헤롯은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지한테 메시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에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와, 메시아라는 왕이 온다. 하나님도 안 믿는 인간이 그걸 믿었겠어요, 이거야? 근데 그 말 듣고 말씀을 봐요.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리죠. 희한한 일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때만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 이랬던가? 참 희한한 일이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뭐 종교적인 불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헤롯이라는 그 이 위선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건 믿지 않건 또는 그들이 불안해서 뭐 재림때가 되어 있다면 그때서 성경을 펴보건 펴보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이때 헤롯이 뭐 그런 게 넣지 않아. 메시아는 무슨 됐다 막 부하들이 그래도 헤롯 왕이시여 율법사들을 불러서 후한을 없애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됐다 막 성경 네가 믿어라 이러면 예수님 안 오셨을까요?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을 가르치시죠. 다 멋있게 한번 하시고 그렇게 30세 되실 때쯤까지 사적인 삶을 가십니다. 그때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다 모르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로 들어갔습니다.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죠.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첫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시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잔치집의 분위기를 더 떠올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던져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어디죠? 가정하고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안 없애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 이 제도 폐한다 하면 없어져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뭐냐면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까지 그 결혼에, 그 만남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와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입니까? 좋은 만남입니까? 지금 남편, 부인, 아내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서로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속으로만. 이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잘못된 만남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잘못되게 만들 뿐이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계명,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계명, 남편을 존경하라. 차별을 두셨나요? 어떤 남편에게는 이걸 주고 이 남편이 니는 안 되겠다, 됐다 이러셨나요? 어떤 아내에게는 이걸 주고 니는 이거 못하겠네 하지 마라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과 아내들에게, 장차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 만남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뿐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죄성을 건강하게, 저는 완벽을 아닙니다. 건강한 수준까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또는 결혼 행복학교에 등록하셔서 죄성을 이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이라는 그 마음의 글자는 이제 지우세요. 아멘? 예,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흘러나오거든요. 그 목사님을 통해 흘려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왔다 할지라도 다시 아름답게 갈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신부 신랑 생각해 보실래요? 그 사람들이 한 결혼 20년 차쯤 됐다. 그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와, 여전히 은혜다 생각했을까요? 뻔하죠. 근데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결혼에 예수님은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부부 생활이 불행했으니까 나도 불행할 거야. 아주 비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세요. 부모가 부부 생활 그 가정 꾸린 거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물론 영향은 오지만 그거 아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해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반에서 로마서 잘 배우세요.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6월절 들어갑니다. 다 6월절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이죠.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이제 가세요.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하도 더럽히 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완전 판을 엎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랑 온갖 아부랑 선물이랑 막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종교인들은 어디서 가져와요? 성도들로부터 뽑아내지. 어디서? 성전 제사로 재물 살 때, 그죠? 뭐 종교 기구 살 때, 그때 뒷돈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착취를 당한 거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비싼데 안 살 수는 없고 온갖 사기 수단을 다 써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 장사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확 청소해 버리잖아요. 일하지 마라. 이건 장사한 데가 아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돈을 더 이상 댈 수가 없어요. 로마에 계속 인정을 받아야 자기 직분이 이어지는데 안 그러면 로마에서 잘라버리고 교체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종교적 야욕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 핵심에 예수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사역을 하시고 한 8개월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면서 141쪽 니고데모도 만나시고요. 그죠? 니고데모 헷갈린다 이 사람 있잖아요. 니고데모.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탁 만나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도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8개월간 예루살렘 사역 마치고 141쪽 밑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이 사마리아가 저 예루살렘 위쪽에 있죠. 그죠?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갈릴리가 저 위쪽이잖아요. 칼라풀한데 보시면 위쪽 지방입니다. 녹색 지방. 저기로 가려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저 사마리아를 딱 통과해 갖고 지나가실래요? 아니면 저 해변길로 삥 둘러가지고 가실래요? 쉽게 표현하면 서울을 가시는데 부산에서 서울 가시는데 부산에서 차 타고 경주 갔다가 서울 가실래요? 아니면 부산에서 바로 대전 직통해서 서울 가실래요? 직통해서 가는 게 낫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갔어요. 배신자들이다. 개들이다. 이런 진짜로 개들이라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 때 혼혈이 돼버리잖아요. 저 우리 민족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더럽다 이래가지고 삥 둘러가고 갈릴리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바로 가버립니다. 통과하십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오고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셨던 게 뭐였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면 내 딸 사마리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마리아를 딸이라고 표현해요. 내 딸 사마리아를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딸. 그것도 삶이 무너진 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와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 딸. 그 한 여인. 이 하나님의 위트랄까? 이 하나님이 낭만 하나님 같아요, 보면.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내 딸 사마리아. 진짜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 만나가지고, 진짜 딸을 대하듯이 하잖아요. 이 아빠 되시는 분들, 딸 바보 아빠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딸이 뭐 잘못했다. 와! 이러십니까? 아니면, 아유, 그랬구나.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러십니까? 두 번째죠. 딱 예수님이 수가성이한테 그러잖아요. 남편 데리고 온 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요. 내 딸아. 물 한 잔 줄래? 당신들은 우리 짐승 취급했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내 네 아빠다. 그 말은 못하시고 드라마 같잖아요. 아빠란 말은 못하고 그 딸을 앞에 두면서 그 뒤 딸을 건져주기 위해서 딸아 네가 이래 잘못했잖아 이래 안 하고 네 남편 데려와봐 도와줄게. 그러니까 딸이
저 남편이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말하노? 이래 안 하잖아요. 그래, 맞다. 그래, 딸아, 네 말이 맞다. 내 앞에서 정직하구나. 정직은 무슨 정직? 빙빙 돌아갔지. 완전 딸바보예요. 하나님이 딸바보라니까.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유리잔 다루듯이 다루잖아요. 진짜 딸로 대해주셨어요. 수백 년 전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딸은 이미 잊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들 바보고 딸 바보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듯이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한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오래 참는 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이제 그래 가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바뀌고 이제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가세요. 다 통과했고 저 위에 갈릴리까지 가세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왕의 신하도 살려주시고 이때 세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그 다음에 배척받고요. 나사렛에 가시거든요. 갈릴리 보면 저 나사렛 있잖아요. 네, 동네를 가셨는데 자라난 곳으로 가셨는데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지방이 저 가버나움 보이시죠? 그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사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쭉 세우시고 이제 예수님 갈릴리 사이 1년 말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이제 오시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아마 분명 사마리아 또 통과했을 거예요. 통과하시면서 그때 그 여인 다시 만나셔가지고 딸아 잘 지내니? 내 일 때문에 가봐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제 말입니다. 이 성경이 없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거다. 낭만 예수님 딱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이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하고 동문서답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낫고 싶으냐? 아니 내 데리고 저 물에 들어갈 사람 없다. 네가 낫고 싶으냐면 내 낫고 싶으냐면 되지. 나를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싶으니까 그냥 고쳐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가 뻑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재밌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있는데 그렇게 낫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미움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 터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왔다 갔다 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정식으로 세우십니다. 145쪽 가운데 보시면 공적 이사회 시작한 지 1년 지난 후, 한 1년쯤 지나거든요, 지금. 1년 지난 후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로 세우시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통 우리가 뭐 좀 빗나간 얘기지만 요즘 뭐 목사님들이 투잡 뛴다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타 교회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개척교회나 어떤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목사님 투잡 뛰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역에 전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해결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투잡을 뛰잖아요. 그러면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투잡 뛰면서 사역할 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 권영도 교회는 없을 것 같지만 농담입니다. 저도 안 됩니다. 투잡 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돈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 영적인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목사님의 경제적인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삽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귀히 여기셔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더 잘하게끔. 영적인 걸 사모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목사님을 막 화려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역에 전담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라. 그래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마련해 주시고 속 그만 새기고 속 뒤집어 놓지 말죠. 뭐 저도 한 번씩 뭐 담임 목사님께 웃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 편하게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예. 자, 그리고 가버나움, 저 가버나움 계속 윗지방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 과부 죽었던 아들 살리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셔가 또 살려주세요. 그 관에 들어간 아이를 벌떡 일으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 관 싣고 가요 이렇게. 가는데 나와 이러니까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질문을 하죠.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 146쪽 가운데 조금 읽어보면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딱 물으러 온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요한에 가서 알려줘라. 내가 메시아인지 물어본 그 요한에게 확인시켜줘라.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는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이래 아픈 분이 없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다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 역사도 없다.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진짜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진짜 너희 눈으로 보지 않느냐. 요거 요한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가 쭉 지면서 벙어리도 낫게 하고 이렇게 공생의 2년 말기가 됩니다. 이제 1년 남았죠. 다시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저 갈릴리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냐면 이방 지역까지 가세요. 예수님도 이방 지역에 사역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거기 가서 이제 쭉 하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도 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다가 147쪽 밑에서 한 6절을 보시면 갈릴리 지방 떠나서 서북쪽 해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저 지도 보시면 저기 컬러풀 말고 단색으로 된 지도를 보시면 나오죠. 저 왼쪽 위에 그죠? 시돈과 두로가 나오죠. 시돈과 두로 이방 지역이죠. 그죠? 그쪽까지 가십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 아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떠냐면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찾아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귀신 들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주인이 어디 자식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한테 주노 이래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내 은혜 베풀어도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이방인 너에 내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딱 그런 매정하게 얘기하세요. 이때 여인이 뭘 하냐면 주여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이때 참 눈물겨운 장면이 나와요. 저 울 뻔했는데 예수님이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 얘기 딱 떨어지자마자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 나았다. 이 사랑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매정한 말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왜 하셨느냐?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찌 알겠어요? 네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테스트 하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 예수님에게 악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인간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 남자라. 넌 그 유대인 남자 같다고 왔는데 그 여인이 저 남자 저 유대인이다 저거 이래 안 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게라에서 개 취급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짜 멋진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데가볼리가 어디냐면 저 위에 갈릴리 바다하고 밑에 사해인데 그 가운데쯤 저 단색 보면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쪽이죠. 데가볼리라고 보이죠. 저쪽으로 합니다. 이 데가볼리가 무슨 말이냐면 열 도시, 뜨거운 도시란 말이에요.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인데 여기에 가셔가지고 또 하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단 지역으로 또 가십니다. 마가단은 또 어디냐면 저 갈릴리 지방, 갈릴리 바다 있죠.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보시면 그 마가단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갔다가 마가단 갔다가 뭐 저 시돈 갔다가 저 지역 전체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벳세다까지 가시죠. 거기서 소견을 고쳐준데 벳세다는 또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 보실 때 북동쪽, 위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벳세다까지도 가시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벳세다 위에 있거든요. 아까 갈릴리보다 북동쪽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보세요. 너가 뭐 사람들은 내보고 뭐라 하는데 너한테 내 누구? 나는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노?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하죠. 그 말 끝나기 무섭게 몇 개월 지나서 바로 배신 때리잖아요. 베드로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인간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우리와 똑같아요. 참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내가 누구냐 물어보시면 뭐라 하실래요? 정말 내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에 예수님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예수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우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뒤에 이래 어떤 분 앉아있고 뒤에서 글자 딱 올리면 앞에서 사람이 막 행동으로 하고 힌트 줘갖고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 얘기 아실 건데 할아버지가 이제 글자를 보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 글자가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다가 니하고 내 이랬어요. 내 글자로 니하고 내 사이를 뭐라 그래? 너 인생에 내가 어떤 의미 있잖아. 그 네 글자 천생연분. 할아버지는 그래 생각했어. 근데 할머니가 뭐라 했게요? 평생 원수. 그렇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천생연분인지 평생 원수인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되시죠.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좋아하셨나?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보면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다볼산. 거기를 변화산으로 보는데 이 변화산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콱 빨래도 안 하는데 옷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옷이 빠른 것 같이 새우같이 휘어졌더라.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빨 이유도 없죠. 근데 실제로 이게 선교 사역지에서 한 번씩 일어난답니다. 예수전도단 인도에서 선교할 때 선교하다 보니까 옷 빨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실제로 선교 보고해 보면 이 옷이 깨끗하게 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신기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도 선교 현장에 있고. 근데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교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래 돼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신 다음에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관절병 귀신 들려가지고 벌벌벌 대는데 못 살리잖아요. 예수님 딱 오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능력 줬는데 귀신 들린 하나 못 살리고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있고 군중들 모여갖고 뭐 저 예수 제자라더만은 별거 아니네 해서고 막 이상하게 완전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와서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이래 됐습니다. 어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하고 함께 있겠노? 데리고 온나? 데리고 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해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누가복음이라고 딱 나오는데 그 본문들을 종합해서 딱 보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딴 데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믿음과 기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기도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아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없애기를 너무 수월하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조들이 세워놓은 이유가 있는데 새벽 기도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래서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애쓰고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 같은 또 다른 교회도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리면 믿음이 생기죠. 그렇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영혼을 죄에서 건지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기도와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시잖아요. 지난 수요 강의 때도 보니까 목사님 그러시대요. 또 묵상과 기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떠나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갈릴리 오셔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가르치시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저 권력 다툼하는 제자들 보면서 너같이 하면 안 된다. 그건 세상 방법이다.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 정말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 겸손한 자, 자기 스스로 낮추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자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 그 얘기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리고 가셔서 이제 초막절에 이제 또 가르치십니다. 사마리아 다시 통과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 왔다 갔다 하실 때 항상 사마리아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딸 집을 항상 방문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들 기숙사 보내고, 첫째 딸아이 기숙사 보내고, 이제 둘째 딸도 기숙사 있는 데로 간다거든요. 아빠가 싫은가? 그러니까 첫째 딸이 이래 가니까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게 느껴지대요. 딸아이가 보고 싶어. 같이 있고 싶고.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그럴 것이고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잘 있나? 본 지 오래됐는데 내 집 예루살렘인데 좀 와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갑갑하니까 또 사마리아 가보고 다 재밌죠. 예수님이 이렇게 낭만파예요. 낭만파. 진짜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그 모세 광야 갔을 때 성막 짓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금기골이 막 성막을 짓기 위한 기물들을 다 내놔요. 이거를 기념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기념해서 만든 게 초막절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거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성전뜰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쭉 그 얘기를 하시고 수전절 설교를 하시죠. 수전절은 이제 마카비안이 있을 때 그 이방 왕에게 그 수치를 당했던 거기서 독립하면서 해방을 일으키면서 그날을 기념해서 한 내용 독립선언식 그날이라고 쭉 나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 하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154쪽 가시면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사용 말기죠. 죽은 자를 살린다.
물론 그 전에도 죽은 자 살린 게 있는데 이건 진짜 완전히 죽은 자, 썩어서 냄새 난대. 사람이 어디부터 제일 먼저 썩냐면 딱 죽으면 부패가 되면 뇌입니다. 뇌. 다른 기관도 있는데 일단 뇌가 썩어 들어가요. 못 살립니다. 이거는 뇌는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이미 물 다 나오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를 살렸다? 이거는 뭐 그 스타크래프트 핵도 아니고 이거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게 확정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죽음도 지배하는 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말기쯤 이제 마지막 몇 개월을 보내시는데 유대와 이방 지역에서 몇 개월을 보내십니다. 70명 제자 파송하시고 다 이제 길을,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12제자가 있고 또 70문도가 있습니다. 다 파송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진 여인 고쳐주시고 고창병 환자, 이런 양 비유하시고 뭐 여러 가지 탕자 비유도 하시면서 쭉 얘기하시죠. 예수님 그러세요. 십자가에서 죽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뭘 얘기하시냐면 탕자 비유하시면서도 내가 너 이래 사랑한다. 너 이래 사랑한다는 거 알아달라. 드라크마 비유하시면서도 잃어버린 너희들을 찾으려고 내가 이렇게 애쓴다.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 나는 곧 떠나갈 거지만 내가 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찾으려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지금 이렇다. 내 마음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 만나십니다. 사역 말기에 만나시는데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삭개오라고 마치겠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이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아직 이 삭개오 부분은 다루어 드린 적이 없는데 간략하게만 다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영역을 안전성과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안전성을 말해주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게 삭개오에 담겨 있어요. 로마서도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성과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 지나가면, 여리고가 또 저 지도에 나오는데 여리고 지나가시면서 바디메오 만나시고 그리고 여리고 들어가시면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릅니까? 제자 12제자 중에 예수님한테 곧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시게 될 겁니다. 말한 제자 있습니까? 제자들도 삭개오 몰랐습니다. 알 수는 있었어요. 하도 악명이 높은 사람이라서. 동족인데 완전 매국노였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나무에 딱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다 이름 부르시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다. 태초에 선택이 돼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 그가 어떤 상태건 어떤 죄를 지었건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그 처참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곳에서 삭개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의 삶과 상관없이. 이게 복음의 안전성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시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신 이후에, 살아계신 지금,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아멘? 이게 안전성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언약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가시는 거죠. 이 삭개오가 그걸 말해줘요. 그럼 봅시다.
안전한 것만 끝나면. 제가 도둑질하면 하나님 자녀 취소될까요? 제가 살인을 하면 하나님 자녀 취소될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도둑질을 한다. 이 안전함을 믿고 계속 도둑질 100번 해도 뭐 죽으면 천국 안 돼. 뭐 이 땅에 살 때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러고 그래 살았다.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당장에 감옥 들어가지.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막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막 살게 되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 죄가 더 이상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전에는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지만,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가고 싶은 대로 이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끈 대로 따라갔지만,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은 비참하게 갔지만, 예수가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시고 거듭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죄가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목 놓아 그 얘기를 8장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말미에 똑바로 살아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걸 왜 해라 그래? 그럼 사기꾼이지. 완전 바리새인이지. 지도 안 되는 걸 하라니까. 우리가 안 되는데 지는 되겠어요? 사도 바울한테 지라니까 천국 가면 큰일 나겠네. 죄송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님, 당신도 안 되는 거 우리한테 하라면 어쩝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될 거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물론 자기도 죄인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실제 삶이 죄인의 개수같이 살아서 개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배우자가 자녀 밥도 안 주고 쇼핑이나 다니고 딴 여자 만나러 다니고 딴 남자 만나러 다니고 그 정상입니까? 그래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됩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됩니까? 그리스도의 눈에도 그건 아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 건전한 삶,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죄는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아버님들,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아버지로 사는 것 쉽습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고양이는 왜 야옹해? 하나님 그래 만드셔서 그렇단다. 강아지는 월월 하던데 왜 그래? 하나님 만드셨어. 답변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갑자기 또 아빠, 왜 비가 내려? 이래서 아빠, 사람은 왜 그래야 돼? 또 10분 지났어. 아빠, 이거 한 10번 내보세요. 돌아버립니다 이거. 근데 보통의 아빠는 친절해야 되잖아요. 안 쉬워요. 참 안 쉬워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 윗대가 불행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윗대와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 물론 영향은 받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영향은 받지만 그 영향을 이기고도 남을 은혜를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아이가. 내 아들한테 그 중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은혜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겠느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충분히 개가천선할 수 있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게 4개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평생을 매국노로 살았고 자기도 자기가 안 된다 생각하고 남도 그에게 안 된다 생각하는 애가 하루 만에 바뀝니까?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 상담 잘 하시는 분들 설명해 보세요. 이거
정신과 계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래 됐는지. 근데 됐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아멘? 그래요. 물론 정신과와 상담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노력 필요합니다. 얼마나 귀한 노력이고 산 사람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줍니까? 필요하죠. 그것과 함께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힘, 강한 힘, 이 나사로를 통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교회에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말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죄로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에 고통과 눈물로 슬퍼하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순환 받으시는 것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고 돌아갈 텐데, 자, 서로 한번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강의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